저는 이제 55년 기독교 생활, 이제 뭐, 한 60년 됐습니다. 어릴 때에 이제 예수님 와서 구원해 준다. 또 좀 나이 들면서도 사도신경을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믿으며, 재림에서 구원하고 심판한다. 이게 아주 강력한 얘기죠. 이것을 그 마음속에 두고 살면서 이제 처음 기독교 들어오면 아주 몸이 막 뜨겁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 보니까 이거 예수님 구원해 준다는 구원이라는 거가 사랑하면 구원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심판한다고 막 무섭게 해서 막 이렇게 회개하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 속뜻은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 말뜻 그대로를 강조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 안에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그 원죄론이나 이런 거가, 이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틀렸다 맞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는 이제 사람들한테 신이 살아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랑했는데 그렇게 가신 그분이 신이고 그분의 이제 마음으로 가면은 그렇게 너도 살아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서 사랑을 하게 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천국이 와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될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가 있지만 결국엔 자기가 그 안에 있는 그 신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예수님을 하나 되면서 구원과 심판에 대한 생각도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각도에서 지금 에덴 신학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 목표와 어머니가 너 흙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그 말이 틀렸다 해서 어머니 그 왜 거짓말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는 모든 거는 그 사랑이라는 그 본질 안에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는 측면에서 에덴 신학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성숙한 사람끼리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걸 이렇게 이해하자라는 측면에서 그 경계선이 있잖아요. 아니야 이렇게만 해야 돼. 또 뭐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걸 조금 더 우리 심층으로 그것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약간 좀 달리 하자는 측면에서 피직스, 물리 세계도 좀 하나님이 만든 거니까 그걸 보는 것에서 우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보자. 원죄라는 것을 통해서 가는 걸 보자.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지금 이 삶의 의미를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지 이 세상이 프로그레시브, 발전해 나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게 돼 있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오해일 수 있다. 여기가 시공간을 떠나서 여기가 다 있는 데고 미래도 과거도 다 과학이 증명을 했잖아요. 과거 미래는 흘러가시는 게 아니라 시공간이라는 데서 하나다. 그 시간이 있는 게 가는 거죠. 시간이 가는데 시공간이나 스페이스에서 보면 하나의 공간이고 끝나면 또 다른 공간으로 가는데 뭐가 가느냐? 이제 우리가 가는 그 에센스는 뭐냐? 우리의 생명은 뭐냐? 이거를 이제 영혼으로 보느냐, 마음으로 보느냐, 몸으로 보느냐, 또 그 안에 뭐가 또 하나 더 있는 거냐 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입김이 여기 와 있으니까 입김이 다시 저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고, 영혼과 마음은 이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 인격이나 그 감정이나 가지고 가는 에고냐, 에고를 관찰하고 있는 영혼이냐, 그 안에서 그 디렉션을 주고 있는 그 디바인, 그 신의 모습이냐를 이렇게 나누는 사층 구조를 넣어가지고 성경을 다시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많은 질문이 이제 그 해결이 된다 해서 에덴 신학이라는 이야기를 갖는 책을 한번 써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뿌리라고 얘기하는 이제 에덴 동산이죠. 선악과. 거기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거를 그 동산의 아담과 하와, 중앙에 놓인 선악과, 아브라함계의 그 종교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쳐다보느냐. 여기서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 우리를 죄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자유로운 플레이로 보는 것이 그 여러 이제 지금 그 소위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볼 때 다른 각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역사를 보는 눈을 조금 바꿔보자 해서 이제 이걸 쳐다보니까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동산이라고 보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 선악과의 그 위치가 뭐냐? 동산 한가운데.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동산 어떻게 한가운데다가 보암직 먹음직한을 놓을 것이냐? 라는 것이 하나의 퀘스천이고, 그것이 먹으면 죽는데 정말 죽는 형벌을 위한 거냐? 그것이 어떤 몬스터 같이 이겨나가는 동산의 게임 놀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이거 먹었다고 해서 유전이 되는 특성이냐, 이런 데서 이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를 보니까 어거스틴이 해놓은 원죄라는 논리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흙을 먹으면 죽어 하는 뜻의 의미에서 원죄라는 걸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믿고 하고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심판하러 오는 걸 믿게 하는 데에 원죄라는 거 근거가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재림한다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와야 되는데 원죄 해결은 신만 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삼위일체 성자가 되고 그분이 여기 오셔서 고난받고 가셔서 다시 오신다. 이 논리가 맞는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신으로 믿게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게 하면서 구하라 찾아라 사랑을 위해서 가는 삶을 하게 되면 너네들은 천당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히든 스토리가 있고, 앞에 원죄론과 심판론과 구원론을 내세우는 요한계시록 같은 걸 해서 이제 좀 어린 영혼들에게 희망도 주고 또 잘못 가는 사람은 제약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거기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고 있는 원죄론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아담으로부터 죄가 나온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한다는 것처럼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원래 원어에서는 아담과 같이 아담으로 인한 이런 것이 되지 아담 때문에인데 유전적인 게 아니라 아담 같은 걸 죄를 짓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식의 해석을 잘못해서 이 기독교, 어거스틴이 있지 않은 동방정교에서는 옛날처럼 유대교도 없으니까 그렇게 가고, 이쪽에서만 강력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어려웠던, 특히 어거스틴이 있을 때 로마 제국 시대에 막 침공도 받고 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데서 쳐다보니까, 야, 이거 세상이 전부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이해를 납득시키고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셔서 구원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데에서 강력한 룰을, 종교적인 걸 틀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 안에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전부 모여가지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사랑하는 세상을 가자. 이 매와 벌을 같이 주는 기독교가 1600년 정도 오게 됐다. 이제 그게 시대적 배경이죠. 로마 시대에 원시적인 사람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해서 깨트리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하는 그 지옥 같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기독교에서 주게 되고, 구원과 생명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한 것이 이제 여기서 신학적 기업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뭐 이제 그런 겁니다. 이때 서고트족이 로마를 약탈하고 막 전쟁이라고 하니 그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하고 가는 식으로 이제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원죄론을 이제 법정화 시켜가지고 기독교가 강력하게 만듭니다. 더 강력한 유럽을 묶고 가고 있는데, 그때 아구스티누스가 이제 5세기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야, 모든 사람 죄인이야. 니네 뭐 마음이 어떻게 되게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갖고 믿으면 너네들 죽으면 구원돼. 이런 아주 희망적인 걸 한 거죠. 이해가 되고 사회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보는데, 이게 11세기 1200년도경에 안셀무스는 1200년인가 1000년인가 이제 그때 명예 법률을 도입합니다. 명예 법률이라는 건 무한의 신의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우리는 무한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 우리 이렇게 세상이 복잡한 거 우리 이해하고 회개하고 가자. 더 큰 죄를 져도 이만하면 감사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너네들이 여기서 예수님 믿고 착하게 살게 되면 저 세상에 구원돼. 라는 걸로
이제 만드는데 칼뱅은 이제 더 심각합니다. 형벌 대속론. 그 법정의 판결처럼 해서 하나님이 공인에 반드시 형벌을 요구하니까 우리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 오신 걸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으로 가자, 이런 것이 되죠. 이거를 이제 지금 그 시대에 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살기도 좋고 풍족하고 전쟁도 이제 안 하려고 그러고 유나이티드 네이션도 오고 이렇게 가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놓은 이런 특히 지금 100년 200년 전부터 오고 있는 이 드라마틱한 그 변화를 보면서 이거 형벌로 봐야 되느냐, 여기 천당이 이제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의 모델이 이제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에게 해석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내용을 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안에 사랑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이제 찾아내보자 해서 한 것인데, 우선 이제 원죄론에 우리가 잡혀 있으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말 그대로 갈 것이냐, 그것을 다시 해석해서 갈 것이냐 해서 제 책에는 이제 에덴 동산과 해피니스를 하는 구원의 정의와 행복의 정의를 다시 성경 안에서 찾아가지고, 신과 동산에 같이 다니는 곳을 천당으로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의 그 신성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그 신성과의 대화를 하는 것이 동산에 같이 다니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구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느껴봤는가, 그것을 그 친구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사회로 했을 때에 그 행복이 이유 없이 오는 것을 저는 이 그래비티 장처럼 이 우주에는 러브 필드가 있다. 사랑에 대한 그 욕구가 있고 사랑에 대한 공감이 있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신의 사랑이 꽉 차 있는 이 필드가 있어서, 중력장처럼 있어서 그걸 잘 따라가고 기도라는 공명을 통해서 신과 대화하는 걸 가게 되면 그 길이 열리고, 신이 멀리 있어서 대화를 안 하는 게 늘 우리랑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보자는 측면에서 원죄라는 걸 다르게 쳐다보니까, 이 유대교는 구약에서 아주 타락부터 시작한 유대교 얘기잖아요. 그 유대교에서 원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죄라는 걸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것이 이슬람교에서는 더 철저히 용서 다 했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동방정교에서는 그런 죄를 자꾸 우리가 만들어서 세상을 만든 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시작되는데, 그것을 정화시키지 못하고 계속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 에덴의 현상이지 유전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동방정교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소위 영지주의적인 이론이 많이 들어가서 컨스탄틴 때 이단시 하던 팀들이 그쪽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컨스탄틴은 또 그쪽에 가서 세례를 받아요.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제 사항이 있는데, 이 원래 뿌리 유대교도 원죄가 없고 거기서 다시 나온 이슬람교도 없고, 이슬람교는 이제 그때 그 컨스탄틴이 정한 성경 외에 다른 성경들을 다 채택해서 가잖아요. 다르고. 이 동방정교회는 같이 뿌리가 돼서 천주교가 나왔다가 300년 400년 동안 그 어거스틴이 아니고 아타나시우스파하고 그 아리우스파 이 분쟁에서 분리된 것이 같은 천주교로 몇백 년 오다가 나눠진 거죠. 거기서는 또 역시 같은 그 원죄에서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유럽을 완전히 묶어가지고 종교적인 걸로 해서 전 세계의 그 문화를 만들고 과학을 만들어낸 그 유럽 안에 핵심이 됐던 것은 역시 그 원죄론을 위해서 그 구원론을 만드는 그것이 도미네이트 했다. 그 강력한 그것이 필요하고 강력한 희망을 보고 심판과 휴거가 있는 걸 해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힘을 동원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신의 역사다, 이것도. 어거스틴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로 믿어서 갔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그 축복으로 이렇게 와서 놀라운 세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까지 그 논리를 강조하다가는 지금 젊은이가 안 오는 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새로운 논리를 제가 에덴 신학으로 만들어서 유대교에서의 얘기나 이슬람교에서의 얘기나 동방정교의 한 논리들을 써서 이렇게 보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죄론과 구원론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교가 가고 있다. 이것만이, 거기도 굉장히 훌륭한 그 신학자들이 있고 학자들이 있는 데서 나온 것도 다 다른데, 이거 기독교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각도로 해석이 된다. 이래서 저는 그 이레나우스라는 사람이 2세기경에 그 선악과에 대한 얘기와 그 에덴 동산의 얘기를 하는 것에 인간은 잠재력이 담긴 미완성의 상태로 왔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상태다. 이렇게 본 것처럼 우리의 미완성 상태와 그것을 마음과 영혼으로 보고 그것이 성숙해 가면서 가는데 그 골이 성숙하자고 여기 있는 것만이 아니고 이 시공간이 이제 무한이니까 죽으면 또 다른 시공간으로 가는 시공간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시간 좌표에서 글로 가는 건데 그때 우리에 있는 신의 입김이 글로 가는 거라고 보고 우리 안의 영혼과 마음은 몸과 같이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 아무튼 그 안에서 중요한 거는 그 영혼과 마음이 성숙할 때 기쁨이 있는 에덴 동산 놀이라는 겁니다. 그게 커서 성숙한 상태가 에덴 동산이 아니라 그거를 변화할 때, 공부할 때, 테니스를 좀 못 치다가 잘 치게 될 때 그 과정의 노력과 거기 있는 게 행복한 에덴 동산이니까 꼭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쉽게 가는 법도 생각하고 약간 치팅하는 것도 생각하고 하지만 자기는 신의 음성 따먹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가려면 거기가 화이트 페인 약간 두렵고 힘든 것이 있지만 갈 때 행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기 싸움을 하는 과정 행복이 이미 창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지구촌 게임 같은 것이 있다. 무한한 발전, 우주 팽창 안에서 가는 것 속에 변화하는 것 속에서 기쁨이 있다는 논리를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글을 한번 적어본 것이고 선악과는 함정이 아니라 게임에서 몬스터가 있듯이 아담 이브가 타락하기 이전에 중심에 보암직 먹음직가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이 책을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페인, 선악과를 따먹을 때 다크페인, 고통이 있죠. 그 다크페인이 있는 거는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가지 말라는 필드가 있는 거죠. 중력장처럼 사랑의 필드가 있어. 절로 가게 되면 매가 와서 들어오게 돼요. 일로 가면은 좀 아픈 것 같지만은 행복이 와서 가게 되니까 일로 자기가 더 가게 하는 그런 방식의 피직스를 생각해 보면 이게 해석이 좀 많이 되더라 해서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이 전략이 두려움이 이놈 더 이렇게 하라는 거에서 아내를 발견해서 가게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기독교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의 밀레니엄 크리스찬 프로테스탄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책을 이제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새로운 각도로 보면 놀라운 과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색깔을 이렇게 딱 칠해놓으면 거기 못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포용적이고 사랑이고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가진 모습으로 기독교의 본질로 가게 되면 그 아름다운 교회의 공간은 새로운 에클라시아 운동이 돼서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이 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이 책을 쓰고 있는 것이니만큼 이것이 어떤 뭐 새로운 주장을 하고 뭐 교회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만들어 많은 우리 그 노력으로 이루어진 기독교나 또 다른 천주교나 모든 데가 예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성경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그동안 어린 시절에 만들었던 것이 있다면 조금 더 다른 각도의 시각을 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가는 것을 밀레니엄 크리스찬이라는 책 제 6번째 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그 책이 곧 나오니까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